평안하십니까? 열린 토크의 제일도 목사입니다.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강하다, 어머니는 더 강하다.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 활약이 아주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여성 상위 시대 남과 아니여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세 사람의 목사, 남자 목사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귀한 여성 목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학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CTS 청년 독수리 진행자이신 김형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열렬한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최근 땅끝의 아들이라는 책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참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우리 한국의 지성 이어령 전 장관님의 따님이시기도 하시고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민아 목사님이 옆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요즘 신종호가 아주 우세합니다. 골드미스, 알파걸, 여기에 여풍, 또 우리 두 분의 여성 목사님들, 이제는 여성 목사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울 만큼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약이 눈부시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도 공감하시죠? 나는 몇 주 전에 그 둘째 아이를 데리고 설악산 대청봉에로 올랐어요. 그 젊은 녀석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해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그 녀석을 50대 아버지가 부축해서 올라갔다고. 근데 올라갔더니 남자들은 거의 안 보여요. 죄다 여성들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여성 상의를 실감했어요. 글쎄 뭐 요새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데 아주 인기 있는 프로가 있었죠. 두 분 토론이라고. 거기 보면 여당당. 그래서 여자가 당당해야 진짜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네, 그 여당당인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요. 그리고 뭐 사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만율 아마 대청봉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운동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비만율이 높고 오히려 여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몸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비만율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여자들이 앞서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남자들이 뭔가 좀 게을른가요? 체력적으로 아마 뒤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제 양옆에 계신 두 분 목사님이야말로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어하는 목사님으로 또 여성 목사로서 가장 눈부시는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인정하시죠? 글쎄요, 여풍이 그것이 요즘에 뭐 기독교 교회 안에도 불고 있고요. 네. 또 심지어 요즘에 뭐 마마보이에서 또 와이프보이. 와이프보이? 네. 글쎄요, 근데 이게 유행이 꼭 교회와 일치돼야 되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우리 이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미국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한 그 여성 운동의 그랬죠. 아주 진원지죠? 진원지였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그 여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 문화에서 살다 갑자기 너무 바뀌어서 제가 좀 문화 쇼크를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일 안 좋은 게 분리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자꾸 분리하다 보니까 남자가 상위에 갔다가 여자가 상위에 갔다가 그거는 저주가 들어온 이후에 남녀 관계고 예수님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고 그 둘에게 같이 가서 이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변호사 냄새가 금방 나요. 명쾌한 판결을 내리시면 아예 첫 발언부터 결론을 다 내셨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 이 사회가 지금 남자가 우위냐 여자가
우이냐 이런 걸 가지고 힘기르기 패가르기 하듯 아주 아니죠. 몸하고 머리하고 우리가 이걸 네. 따로 생각하고 상하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네. 여자하고 남자를 상하관계로 놓고 지배적인 그 지배라고 하거나 상하라는 단어 자체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접근으로 자꾸 우리가 휘청거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제가 가까운 이 두 친구 목사만 봐도 네. 이 여성 파워가 느껴져요. 도대체가 이렇게 당당한 분들이 마누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걸 봤거든요. 이거 정말 어떻게 꼼짝을 하세요? 사실이거든요. 여성의 힘이 갈수록 강해지고요. 네. 또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나이 50만 지나면 남자들이 하나같이 손에 쥐어가지고 여자 시키는 대로만 하더라고요. 남 얘기 그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보시는 제가 것 같아요. 뭐 목사님 그때 은혼식이었죠. 예. 은혼식 때 사모님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 약속을 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귀뜸을 죽는 해주는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은혼식 때만큼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도 한 게 아니라 날짜가 비어 있어서 이거 왜 비어 있지 하고 그냥 했는데 알고 보니 은혼식 기념일이었던 아니, 거예요. 근데 날짜 심하셨네요. 비워가지고 하시는 건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주 있어요. 자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자주 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얘기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이번만큼은 남편하고 좀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김영민 목사하고 같이 밥 먹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풀리겠다. 좋은 식당에 이번엔 가가지고 맨날 바퍼 사역하시니까 뭐 좋은 음식 잡수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만났어요.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와이프 보이 수준은 아닌데 엄청 애처가시더라고요. 네. 대변 좀 해보세요. 그건 뭐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여성들이 가면 갈수록 그 파워가 너무 세져서 그야말로 와이프 보이 소리가 이게 통용이 될 만큼 거의 한국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골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한 일정한 나이가 지나기만 하면 아버지는 아무 발언권도 없고 힘쓰는 건 뭐 고사하고 말도 못하고 보통 어머니하고 그 집의 장남하고 모든 대소사이를 다 결정한다는 얘기를 저는 눈으로도 확인했고 아마 한 80~90%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현상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기 앞서 우리 사회가 이미 여초 시대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녀 이걸 나누기 앞서서 어쨌든 성비가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연히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가보세요. 예. 남자아이 대 여자아이, 여자아이 대 남자아이 비율이 틀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멀리 미국도 요즘 학교에 가보면 이게 여자 대학인가 할 만큼 종합대학인데 여학생들이 가득하고 여성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니 진짜 그렇죠. 명문대학일수록 가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고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법조계에서도 뭐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명단을 뭐 보면 사법, 외무, 행정 다 똑같습니다. 전부 여성이 더 많다고. 교회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건 좀 다른 이유 같아요. 지금. 네, 농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네. 교회에 언제나 담임 목사님은 남성이어야 하고 또 뭐 노회장, 총회장은 꼭 남성이어야 하고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기 우선 목사 안수 제도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교단의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좀 이 기회에 많이 반성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 목사님 모셨어요. 언제 모셨어요? 여한구 목사라고 여시성을 가지신 목사님 모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 여자로서 남시성을 가진 분은 항상 남 목사입니다. 남 목사예요, 목사님. 자,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활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고도 할 수 있죠.
또 아직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 두 분 여자 목사님에게 특별히 좀 묻고 싶습니다. 여성들의 활동이 교회에서도 더욱 활발해지고 실제로 또 교회 안에서 여성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절대 다수가 여성이면서도 교회의 모든 결정이 남성 몇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맏딸이고 밑에 동생이 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항상 여성 상위의 그런 과정을 이미 겪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여자니까 뒤로 가라, 여자니까 발언권이 없다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그 어떤 컬처 shock 같은 걸 받았어요. 너무 저희 어머니께서 여성이 이렇게 좀 비하되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기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왜 성이 그렇게 중요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0년, 20년 동안은 거의 이렇게 전투적으로 제가 저의 그걸 찾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대립되는 그 문화를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그 문화에 교회가 휩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세상과 다른 문화가 교회 안에서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안에서 남자냐 여자냐 이걸 떠나서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생활과 그런 영성이 있는 분들이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먼저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새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쫓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여성에 대한 성경적 접근이라 그럴까? 항상 우리가 성서적, 성경적 그러면 또 저분이 일단은 입을 열어야만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이게 어떻게 고정화된 것도 좀 그런데 하여간 네. 우리 좀 근데 우리가 박사께서. 이제 아까부터 안수 문제 얘기 나왔고 여성의 그 가정의 위치라든가 사회 위치에 있어서 전통적인 그런 입장을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제 꺼내는데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성경이 그냥 그 상황에 관계없이 던져진 것이 아니고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2000년이 흘렀고 또 그때 문화랑 지금이랑 달라졌고 헬라와 유대 문화 속에서는 여성의 위치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바뀌었을 때는 기독교가 사실 수용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지금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 원리, 지금 이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러는데 전 그것도 마치 추가 흔들리듯이 남성 상위에서 여성 상위. 그러면서 저는 점점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 얘기에 100번 공감하고 그 얘기가 제 얘기로 들려지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의 논의 주제는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 상위의 의미는 그동안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시각이 새롭게 열려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여성이 존중받아야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 의해서 딱 짚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네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하는 그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평범한 부부 생활을 영성의 문제까지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 문화 배경에서 여성의 존재를 소위 말해서 영성의 문제까지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는 한 번도 여성을 이렇게 무시한 일이 없어요. 단지 우리의 세속의 문화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걸 구별하면서 교회가 거기에 휩쓸려 가는 듯한 인상을 보인 거지. 저는 지금도 교회는 분명히 여성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교회가 여성을 무시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저는 네. 그 부분에 조금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 중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탁월한데 말이죠. 청빙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장신대 같은 경우에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581명 중에 4명만 제가 볼 때 그 교단에는 목사 인정되죠. 네, 그럼요. 그런데 4명만 위임 목사가 됐어요. 581명 중에. 아, 위임 목사 중에.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고등학력이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근데 대부분이 여학생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일할 자리가 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차별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저는 저도- 오히려 네. 반대예요. 네. 제가 그 저는- 얘기를 좀 네. 하고 네. 왜 꼭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만이 그의 기준이 돼야 아니, 되느냐는 거거든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도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여성들이 해야 할 목회 또 다른 사역의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일에는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리고 왜 담임 목사만이 목회 전통 목회의 그 마지막 고울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김 목사님을 귀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성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이 이 특별한 몇몇 소수에 한해서만이라고 할 때에는 그건 사회적 문제죠. 다양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문호는 개방돼 있어요. 근데 남이 만들어 준 것에 그냥 그 무임승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 해야 할 사역의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블루오션 영역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자라는 게 옳은 거지.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통계만 가지고 이런 게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야 할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그 여성 상위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다시 차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두 개가 좀 맞지가 않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양성 평등 지수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지금 전반적인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 현상은 분명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거지 저는 그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저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은사를 얘기하고 은사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교회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요새 보면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회의 어려움 속에 쫓아가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잘 다루지 못한 것도 저는 그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 있어서는 남자들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이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해답이 또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자라고 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정치계만 해도 말이죠. 네. 비례대표제의 할당률이 있거든요. 그걸 몇 퍼센트 몇 퍼센테이지를 이제 반영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뭐 평가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요. 네, 우리 이 목사님. 예. 사실 여성 인권 단체에서는 예.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 자체가 부풀려진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아주 참 각박하게 살아가는 곳에서는 여전히 여성 인권이 항상 문제가 될 만큼 그렇죠. 한국이 지금 굉장히 아직도 이 부분이 예. 차별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혹시 교민 사회를 통해서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회는요. 네. 저는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누르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회 구조적 자체.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곳에는 항상
그 권력을 가지고 다투고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눌리고. 파워 게임이.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놀랐던 것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나갔다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제가 검사가 되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불이익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완전한 평등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제가 아까부터 결론을 말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만 진정한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문화를 따라가신 분이 아니라 문화를 카운터 컬처, 완전히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대사처럼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설립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하라고 그 권세를 주고 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 관계를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평등한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지 절대로 하나가 그 다음 다른 성을 지배하거나 누르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완전한 하나됨. 그런 파트너. 아담은 이브를 동반자.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하고 이브는 아담을 보고 따랐지만 아담이 이브보다 더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얼마 전에 이 창세기 제가 지금 말씀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두 사람한테 같이 이 땅을 가서 지배하라고 똑같이 그렇게 주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한 문화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자랑 왜 얘기하냐, 사마리아 여자랑 왜 얘기하냐, 왜 과부들을 데리고 다니냐.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냐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이 교회에서 결정할 사람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남자냐 여자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떻게 생겼냐 키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영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전부 같이 기도해 보다가 누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천국의 문화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거기에서부터 남녀 평등이 생겨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뭐 또 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종교, 그 무슬림이라는 그 종교 아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억압받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낀단 말입니다. 네. 왜? 그 종교 속에서 그냥 삭혀지고 묻혀지고 그렇게 체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걸 못 느껴요. 그렇지. 어쩌면 우리도 조금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아까 여성 회박이라는데 저는 그런 용어를 써본 적은 없고요. 들어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청년 대학생 사역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 청년들은 뭐 거기가 막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한 번도 제가 여자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뭐 이의를 제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어쩌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가 사우디 있을 때 말입니다. 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이까마라고 거기 뒤에 남자 사진을 그러니까 남자 이까마에 여자 사진을 뒤에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운전 못 해요. 네. 그리고 그 외국 여성이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그 날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조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뭐 그런 차별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종교라는 그 안에서 차별받는 그 여성들이 그 고통받는 거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근데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숲 안에 있으면은 자신의 그 숲 전체를 볼지 못하듯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바깥에 나가서 다른 곳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그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까 이 목사님 같은 케이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미국에 사시면서요. 한국이라는 곳을 돌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특별히 사우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김 목사님께서는
한국에든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 우리도 개선할 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한번 돌아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권 신장이에요? 네. 아니면 진짜 이 남녀의 역할과 관련해서 여성 상위를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관점에서 아까- 볼 거냐 하는 문제. 아니 아까 그래서 저는 최 목사님이 약간 이게 부풀어진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 여성 상위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일어나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아이가 아프다고 그래도 부모의 시선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면 아이는 지금 실제로 아픈데 아이는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부모의 세대 입장에서만 계속 일방적인 그런 것만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이 편안하겠어요. 오늘 저는 이 대화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뭐가 꼭 나빠서라기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영혼을 부용하는 일과 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 두 가지 외에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맞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영혼을 더 많이 구령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트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 원리와 원칙을 지켜내면 되는 거고 원리와 원칙이라는 그거인 거고 우리의 문화 상황이 이제 유교적이고 이런 배경하에 자연히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뒤덮어버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거냐 하는 문제이지. 맞습니다. 성경으로만 돌아가면 지금 거기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또 안 사나요? 우리 사회가요. 네. 결국은 보면 저주가 들어온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가 처음에 저주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상태, 그 상태에서는 하나였는데 들어오자마자 여자는 남자의 위치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짓밟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생긴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 사회를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되고 저는 교회 안에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는 혼돈과 어둠과 그 공허함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창조가 되고 꽉득 차고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자들이 그 에덴 동산에 처음에 창조됐던 이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남자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그 모습 그대로 그 남자의 위치를 내가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남녀 간의 하나됨,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보여주기 시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걸 보고 따라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어떤 때는 싸움을 하고 화해를 하고 하는데도 남자는 너무너무 남자답게 남자 목사님이시고 여자는 너무너무 여자답게 여자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 둘을 보면서 한 번도 어느 쪽이 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남자가 져주고 어떤 때는 여자가 져주고 하고 그 조화를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결혼관 그리고 가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는 저 말씀이 지금 오늘 이야기를 전체 포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열이 아니니까 네, 그것으로 본다면 정말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탈피한다면요 사실 정확하게 보각에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하자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다 제자를 찾아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니던가요? 네. 저는 오늘 이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있는데 두 분은 여성 리더이십니다. 그것도 탑 리더이신데
저는 오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여인들도 좀 주목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 거기 다말이라는 여인과 네. 이방 여인으로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했던 룻이 나오고 또 라합이 나오고 다윗의 아내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되는 바세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 하나같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이 여인도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그 세계를 펼칠 때 이런 여인도 있었다. 난 그때 너무 많은 눈물과 감동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 울었었거든요. 우리 이런 여인들도 좀 존귀하다고 여겨주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아멘. 정말 이분들의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데 아니야 너 괜찮아 너 특별해라고 말해줄 두 분이 그래서 자랑스럽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이 누가 목사 되니까 나도 목사 될래. 남자가 목사 되니까 여자가 왜 못해? 이런 접근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식으로 목사나 신학교를 찾아가는 여성이 있다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주님이 맡기신 일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필요 때문에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들이 보면 조직에 좀 약해요. 그리고 질서.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남사 사역자들이 이왕이면 남자들하고 일하고 싶지 난 여자들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 여자들 이거 감정적이고 말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막 얘기하고 피곤해. 그래서 남자들끼리 일하는 게 좋아. 그런 부분은 여자들이 좀 자기 좀 실력도 키우고 생각도 좀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약할 때 예수님 때문에 강함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거든요. 이 여자는 여자였고 창녀였고 그리고 7 귀신이 들어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서 생각하면 가장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가 너무 많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보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지금 나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자기 때문에, 나는 엄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이유도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유명한 사람의 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실패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폐인 아이를 가졌었고 또 눈이 안 보였었고 또 암이 걸려서 거의 이 활동을 못하고 했을 때 그때 만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 못하고 집에서 아이 기르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분들이야말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저는 가장 파워풀한 예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성들, 우리 목사님 좀 간증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없어. 저도 저희 남편이 다 죽어가는 상태 사우디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 속에서 또 험불하게 겸손함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양을 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누가 판단이 있겠습니까? 또 그러고 또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집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거기서 빛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는 그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 가끔 그래요. 내 몸에서 아직도 탄내가 난다고. 그저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양을 치고 또 프런트에 있어야 된다면 프런트에 있고 너 뒤에 가서 모른 척하고 낮은 자리에서 숨어 있어 그러면 있는 거고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라는 그런 편가르기. 네. 저도 한마디 더 그 할까요? 중요한 게 네.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가져다 주고 만들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이것만 있으면 해답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 보거든요. 라합을 최 목사가 얘기했는데 라합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게 기생이잖아요. 예. 그걸 안 떼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과거에 그런 것도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낮은 자 또 뭐 어려운 자리에 있고 공부를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이겨내는 자아 의식을 가진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건네고 싶어합니다. 네. 저도 지금 힘든 분들 그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여성 교육자들 모임에도 제가 인도하러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씀은 결국 사무엘상을 봐도 다윗의 삶을 봤을 때 다 큰 맥락이 바로 광야 생활과 궁정 생활인데 광야 생활을 돌아가 보면은 바로 그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 그다음에 나중에 시글락 공동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딴 나라에서 붙어 살았을 때 그때 다윗이 만들어지고 궁정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지금 어려움을 저는 이것도 한국 전체를 봤을 때 한국 교회도 여성들을 생각해서 지금 광야를 생활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지금 이겨내시고 그다음에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한국교회에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남자 교육자로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 세 분 목사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서 이렇게 특별 손님 두 분을 초대했는데 두 분 역시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분이네요.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 탓이 없이 도리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도구로 쓰인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오늘 한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상의도 여성 상의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창조 섭리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에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패가르기도 힘겨루기도 기재기도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열린 토크 오늘 주제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지만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주를 꼭 기대하십시오. 두 분이 다시 출연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 좀 더 뜨겁게 새롭게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